할렐루야. 셈베차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제가 단위에 서서 몽골 선교에 대한 보고 겸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예담교회 다시 돌아와서 또 특별히 수요일 저녁 이 강단에 서게 되니까 한편으로 굉장히 마음이 좀 떨리기도 하고 또 감격과 또 감사로 이렇게 또 마음이 굉장히 북받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먼저 PPT를 통해서 그동안에 몽골에서 저희가 참여하고 있던 그런 선교 사역에 대해서 먼저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용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네, 영상을 먼저 저와 제 아내 두 사람이 사역을 그동안 해온 국제 울란바토르 대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 이름은 International University of Ulaanbaatar. 그래서 이제 약자로 보통 IUU라고도 부릅니다. 설립 연도는 이제 거의 30년이 되는데요. 1995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 학생 수는 학부와 대학원 학생을 포함해서 한 2,000명 그리고 교직원 수는 현재 170명 또 한국인 교수의 숫자는 현재 19분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제7대 총장으로 강요열 박사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유유 학원 안에 다른 이제 학교 유치원서부터 초중고등 학교까지 이렇게 여러 학교가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 한국인 사역자는 모두 32명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 학생들은 제가 이제 동아리 클럽을 2개로 운영을 해왔는데요. 이제 영어 공식적인 이름은 이제 English Reading Club, 영어 독서 클럽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성경을 본문으로 삼아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클럽의 모습입니다. 네, 여기 학생들은 또 제가 이제 영어 회화를 위해서 클럽을 이제 조직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Happy English Club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그 코로나 생기기 전에 그 2019년, 2019년에 성탄절 그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데, 그 아마 그날 여기 영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보통 이 성탄 예배 때는 한국인 사역자들이 그 특별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다 빨간 그 나비 넥타이를 메고 나가서 이제 그 성탄 찬양을 드렸는데, 그때 그 이제 모습을 우리 두 사람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사람 모습이 어때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분은 이제 이제 교양학부에서 교양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 아잡 박씨이고, 또 그 옆에 그 여학생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클럽에 열심히 나와서 참석을 했던 그런 사랑과라는 그런 여학생입니다. 네, 굉장히 멋있게 좀 차려입었죠.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몽골에서는 이제 그 크리스마스 연말 즈음에 송구 영신 파티를 아주 굉장히 성대하게 아주 정장을 입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 지금 나하고 같이 찍은 분들은 이제 제가 소속하고 있는 기초교육원은 이제 교양학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초교육원에 소속된 이 교수들과 함께 같이 찍었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우리 한국 사역자들과 이제 일부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금년도 지난 2월 말에 겨울 수련회를 마치고 찍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소는 울란바토르에서 한 1시간 반 정도면은 갈 수 있는 몽골의 가장 유명한 국립공원인 테렐지 국립공원 안에 있는 그런 숙소에서 우리가 이제 모임을 갖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이것은 지난 6월 달에 우리 기초교육원 소속 교수들이, 학교 전체 교수들이 이제 야유회를 갔을 때 같이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6월 중순경에 이제 매년 우리가 이제 졸업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같이 찍은 분들은 딱 우리 기초교원에 소속하고 있는 한국인 사역자들입니다. 그다음 모습들은 이제 졸업식에 관련된 몇 가지 장면을 보여드립니다. 네, 이 여학생은 이제 지난 지난 학기에
저의 그 수업 조교금 모든 것을 이게 도와주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이제 지난번 졸업식 때 그 졸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참 부지런한 그런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예, 지금 이 모습은 지난 10월 달에 몽골은 한국은 이제 그 스승의 날이 5월 15일에 있는데 몽골은 그 스승의 날이 이제 10월 5일인가 10월 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스승의 날에 이제 우리가 기념식을 갖게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그 기초교육원에 소속하고 있는 교수들 전부가 같이 모여서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날 그 모임 끝나고 나서 또 누가 두 사람 좀 잠깐 남아서 좀 얼굴 좀 빌리자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괜찮죠? 모습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그 간호대학 학생들에 관한 간호대학 그 교수들에 관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간호대학은 이제 지금 여기 이 모임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원희 선교사가 이제 학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 모임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임의 이름을 조이 클럽, Jesus, Others, and You. 그래서 J O U Y 조이 클럽. 조이 클럽의 모습입니다. 네, 학생들이 굉장히 참 열심히 참가하고 있고 그 앞에 여기 지금 눈을 살짝 감고 있는 분이 이제 한국 분인데 거기 교장 선생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사모님으로 계시는 그런 권사님이 있어요. 네, 같은 그런 학생들 모임 장면입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네, 여기 이분들은 이제 간호대학의 교수들입니다. 네, 교수들이고 여기 지금 약간 분홍색의 옷을 입은 분이 이제 오가실 교수님인데 우리 이원희 선교사보다 2년 선배 되시는 분인데 오래전에 이제 저보다 먼저 훨씬 전에 이제 간호대학에 오셔서 이제 교수 겸 학장으로 수고를 많이 하신 분인데 지난번에 은퇴하셨습니다. 네, 역시 교수들하고 조교들 모습이에요. 네. 장학생들입니다. 장학생. 네네. 잠깐만. 장학생들. 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한 학생이 여기 지금 국제 울란바토르 대학교 간호대학교 학생들 예담 장학금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글씨가 쓰여 있는 이제 프린트물을 들고 이렇게 환하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네, 이 학생도 역시 똑같은 그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고요. 또 여기 이제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영어 스펠링이 조금 틀렸죠. 예담이 좀 정확지가 않고 어쨌든 간에 우리 국제 울란바토르 대학교에서 여러 장학금이 있는데 벌써 예담 장학금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간호대학 학생들과 또 간호대학에 다니는 크리스천 학생들과 어려운 학생들 플러스 일반 학과의 학생들 이렇게 대상으로 수년간 지금 계속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가 직접 이제 여기
그 선교에 관여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그 몽골에서 그 이제 그 진리집 교회로 우리 예담교회 그 단기 선교 팀원들이 2015년부터 이제 그 가서 이제 그 선교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늘 참석을 하고 이제 그 후원하고 또 선교를 한 그런 그 교회가 바로 이 진리집 교회입니다. 설립 연도가 2005년이고 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설립자는 김기복 오미경 선교사이신데 몽골에 오신 분들은 다 잘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듣기에는 작년에 언제쯤이죠? 그 목사님이 안 계실 때인가 그때 수요예배 때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원래 위치가 울란바토르 그 샤르하트 지역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게르촌의 산 꼭대기에 있다가 2006년에 이제 현재 위치로 와서 그때는 이제 지금 그 소유의 배실 현재 지금 겨울에 쓰고 있는 소유의 배실 건물만 있었는데 2009년도에 옆에 대배실을 이제 완공을 해서 여름에 그 이제 오시는 분들은 다 이제 그 대배실과 소유의 배실을 다 우리가 이제 그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사역자 가운데 한 사람인 어기 전도사가 2013년에 이제 부임을 했고 현재 교회 지도자들은 어기 전도사, 톨 전도사, 그리고 토야 집사하고 통가 집사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집회는 주일 예배가 있고 토요일 날 어린이부와 청소년 예배, 또 영어 회화반으로 지금 현재 전에는 대면으로 하다가 지금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오신 그 샘과 그레이스 부부가 열심히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담교회가 그동안에 참 여러 해 동안 이렇게 후원해서 진행해온 그 방과후 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 방과후 학교가 사정상 새해부터는 중단을 하고 대신 도서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 그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이제 소예배실 입구고요. 바로 그 옆에 또 대예배실이 있고요. 이 모습은 지난해 12월 18일 그때 이제 제가 예배 참석해서 찍은 모습입니다. 지금 이 두 그 젊은이들이 있는데 아마 전에 몽골에 오신 분들은 아마 이 두 학생들 내지 한 사람 정도는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인데 주일날 예배에 또 교회의 그 어떤 모임에 아주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그 장애인 그 젊은이들입니다. 예, 이분이 이제 그 어기 전도사로 참 그 음악과 뭐 이제 무용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재능을 가진 그런 분인데요. 지금 사실상 전임 전도사로 지금 수고하고 있어요. 이분이 아까 얘기한 그 토야 집사인데, 예, 그 토야 집사님은 바로 이 어기 전도사의 어머니가 되세요. 예, 어머니가 되시고 이제 그 교회 옆에 있는 사택에서 살고 계십니다. 사실 이 토야 집사님이 참 그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시고 특별히 방과후 학교를 비롯해서 참 교회 여러 가지 그런 그 재정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그 음식 만드는 일, 뭐 손 가는 일은 다 하시는 분이 바로 이 토야 집사님이세요. 예, 이거는 이제 그 12월 18일 날 그 예배 끝난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 크리스마스 주일날 그 예배 보는 그 실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젊은이들이 이제 그 Jesus,
네, 기도 제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기도 제목은 IUU에 유능하고 사명감이 있는 한국인 교수가 앞으로 더 충원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능하고 사명감 있는 영어 원어민 교수가 충원되고요. 또 우리 학교에는 그 선교사들로 이루어진 선교사 협의회가 있는데 여러 사역을 활성화해서 학원 복음화에 기여하고 또 기독교인 학생들과 직원들이 정기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모임들도 활성화되어서 학원 복음화에 기여하고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해피 잉글리시 클럽과 잉글리시 리딩 클럽이 활성화되어서 학원 복음화에 기여하고 사역을 통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네. 그 다음에 이원희 선교사의 그 기도 제목을 소개하겠습니다. 간호대학에 유능하고 사명감 있는 교수가 충원되고 학장 후임자가 선임되도록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해서 간호대학 학생 숫자가 증가되기를 바라고요. 대학원의 간호학 석사과정과 몽골의 간호학 발전을 위해서 논문을 잘 지도하도록 학부 학생들로 이루어진 조이 클럽과 졸업생들로 이루어진 포스트 조이 클럽이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활성화해서 학원 복음화에 기여를 하길 바라고요. 사역을 통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마지막으로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목사님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아까 들어오기 전에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고 제 아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짧게 할 수 있을지 좀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두 가지 선교 사역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사도행전 13장 1에서 5절 그 직전에 12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 그 몇 가지 안디옥 교회와 관련된 이미지가 나옵니다. 시간 관계로 뭐 제가 다 소개를 할 수는 없고요. 하나만 이제 딱 말씀드리면은 그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 다소에 머물고 있는 그 사울을 찾아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오게 해서 같이 1년간 공동 목회를 한 그런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더 있지만은 사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선교를 열심히 한 그런 그 선교의 모델 교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선교 사역에 대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냄을 받는 선교 사역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나가는 선교 사역.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나가는 선교 사역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5명의 이제 그 선지자들과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지도자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공동 목회자로 섬기고 있었고 나머지 세 사람은 이제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마나엔이었습니다.
이들이 주를 예배하고 금식을 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시키시는 그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선교사로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이 나머지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3절만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보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두 사람을 보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은 두 사람의 선교 예정을 설명하면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두 사람이 현실적으로는 교회 파송을 받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파송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가 되었는데, 동시에 보내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나가는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이로써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이방 세계를 향해 나가는 선교를 시작했으며 선교의 모델 교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잠시 선교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교를 무엇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사람들 각자마다 선교에 대한 어떤 그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소중한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시편 46편 10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세계 선교에 대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마태복음 마지막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처럼 선교란 하나님의 간절한 염원을 성취해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의 의미에 비춰볼 때 교회는 무엇보다도 보냄을 받는 선교사역, 즉 나가는 선교사역을 충실히 감당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현재 해외에 파송한 장기 선교사가 대략 몇 명쯤인지 혹시 아시나요? 대략 2만 명은 넘겠죠? 2만 명. 대략 2만 명이 넘는데 이미 벌써
2009년도에 한국의 해외 파송 선교사 숫자가 2만 명을 넘어섰고, 통계를 보니까 2021년 12월 기준으로 볼 때 그 숫자가 지금 22,2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선교사들을 이제 해외에 우리 한국 교회가 파송하게 됐는데, 그 숫자로 볼 때는 그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2위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선교 역사상 이런 전례를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선교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참 모두 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주님을 찬양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한 극히 작은 부분으로 저와 제 아내가 그동안 몽골의 이 아유유 대학교에서 사역을 해 왔습니다. 제 아내가 2014년에 이제 그 2월에 그 몽골에 갔고, 저는 2년 후인 2016년 2월에 몽골에 갔습니다. 지금 우리 국제 울란바토르 대학교는 종합대학으로 이제 5개의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울란바토르에는 한국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하는 그런 대학이 3군데가 있는데, 울란바토르 대학교는 그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몽골에서 우리가 선교사로서 선교를 하게 될 때 굉장히 큰 제약이 있어요. 그것은 몽골 정부가 공식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선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비자를 갖지 않고서는 교회를 세울 수 없고 또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한국인 교수들은 공식적으로는 학생들이나 직원들을 상대로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비공식적인 기회를 자꾸만 만들어서 간접 선교를 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이나 장학금 수요 또는 구제나 상담 활동 등을 통해서 그러한 간접적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사실 대학 교수 은퇴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육 선교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파송을 받아 예담교회에서 몽골로 나가는 선교사로 사역을 한 지가 이제 거의 벌써 각각 9년과 7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몽골의 이처럼 어려운 선교의 제약 속에서도, 그리고 나이가 많아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두 사람이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사역을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어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늘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2가지 선교 사역 중 2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보내는 선교 사역입니다.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의 3명의 지도자들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이 지도자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두 사람에게 이제 안수를 하고 선교사로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안디옥 교회는
보내는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고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런데 교회만 보내는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속한 그 교인 전체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와 그 재정으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은 지금 나 자신이 내가 선교사라는 자기의식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에이, 나는 선교사가 아니야. 나는 그저 교회 잘 출석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신자요, 교인이요, 성도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우리는 모두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라면 나가는 선교의 일을 감당하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의 일을 감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직접 장기간 해외 선교 현장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나가는 선교사인데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 현장으로 직접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와 또 재정으로 후원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내는 선교의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선교사가 될 만한 청년들이나 또 교인들을 물색하고 선발하고 훈련시켜서 교회 대신 보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단교회는 앞에 이 두 가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의 선교 현황을 보게 되면은 거기 국내와 그 국제 이렇게 나누어서 많은 기관이나 교회 또 그 선교사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만큼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고 기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지난 1월 7일에서 14일까지 청년부 태국 단기 선교팀 8명이 나가는 선교 사역을 훌륭하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교우들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신 것을 저는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나아가 예단교회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년간 매년 여름마다 몽골 단기 선교팀을 구성을 했는데, 처음에는 장년팀 위주로 이제 가다가 후에는 청년과 장년이 연합해서 팀을 구성해서 그동안 5년간 몽골에 다녀오신 우리 몽골 그 예담교회 교인들의 숫자를 제가 한번 세어 보니까 무려 88명이 되더라고요. 모두 거의 90명에 되는 교인들이 단기 선교사로 몽골을 다녀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담교회는 정말 그 단기 선교사, 몽골 단기 선교사로 사역하고 돌아온 귀중하고 보람찬 전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당시 많은 성도들이 물론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을 하면서 보내는 선교사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5년간 연속해서 몽골 단기 선교팀을 통해 예담교회가 나가는 선교사역과 보내는 선교사역을 충실히 감당한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만한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또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릴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몽골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한나회가 정기적으로 재정과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그 밖에 몇 명의 그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담교회가 현재 재정을 후원하고 있는 그 진리집 교회를 대신해서 제가 이 시간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교회라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두 가지 선교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첫째로 보냄을 받는 선교 사역, 즉 나가는 선교 사역과 둘째로 보내는 선교 사역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예외 없이 나는 선교사다 라는 자기의식을 새로이 가지시거나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확실히 선교하리라는 결단을 새로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즉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를 이루어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명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그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의 사역을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감당하는 예담교회와 여러분 모두의 앞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몽골 선교 보고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누고 전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대면으로 혹은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영적 도전을 받고
나가는 선교사 또는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영일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두 교수님은 학교에서 캠퍼스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바이블 리딩 클럽 같은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진리의 집, 몽골에 있는 진리의 집에서는 또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계속 진리의 집을 방문을 해서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었는데 이제 다시 그런 사역들에 우리 교회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또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또 기도하면서 더 함께 그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같이 먼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김영일 또 이원희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계 곳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예담교회가 바로 그런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여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교의 사명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혁지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며,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오면서 씨앗들이 자라나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땅 끝까지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선교의 현장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저 오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제 키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도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몽골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일 목사님, 이원희 사모님, 주님께서 또 이 현장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멈췄었던 선교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에 불꽃을 또 피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선교의 사명,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선교의 현장이며, 또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임을 깨달아 우리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또 우리 예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선교의 사명을 품고 나아가는 최종들 머리 위에, 또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 멀리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